오늘이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5월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꽃도 활짝 피고요. 화사합니다. 자, 우리 꽃들만 화사하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가장 빛나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오늘 참 화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참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그 미소가 최선이십니까? 최근에 SK블랜드 관리실에서요, 남녀 20세부터 50세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이겁니다.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웃는가 봤더니 평균 10번을 웃는답니다. 많이 웃습니까? 10번을 웃는데요. 한 번 웃을 때에 얼마만큼 웃느냐 했더니 평균 8.6초를 웃습니다. 자, 그럼 다 더하면 하루에 한국 사람들은 평균 몇 분을 웃습니까? 1분 30초를 웃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평균 3시간 6분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남녀로 구분해 보니까요, 여자분들이 훨씬 걱정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3시간 30분, 남자분들이 2시간 30분. 어떻게 그냥 걱정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3시간 30분을 걱정을 하고 살까? 참, 이게 저는 더 걱정스럽습니다. 또 이것을 연령별로 보니까요, 제가 또 이 연령별로 나타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대가 근심 걱정이 제일 많아요. 20대가 3시간 15분, 30대가 3시간 7분, 40대가 2시간 50분, 50대가 2시간 40분입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 직장, 결혼, 장래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사는지 이런 어떤 통계로 보니까 정말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청년들 만나면 좀 힘들지? 하고 위로라도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분 30초 웃고 3시간 6분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떻게 보면 찌들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나가면요, 겁나서 운전을 못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요 돌변하죠. 돌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배우셨는데 너무 운전을 배우면 신나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딴 지 2년 안에는 운전 좀 해라 그러면 어디든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운전이 지겨워지죠. 힘들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이제 면허를 따서 운전하시는데 운전하고 길거리에 나가니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그냥 뭘 막 해댑니다. 창문을 열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성질을 고쳐야 되나? 이 성질은 잘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꾀를 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4종류의 말을 만들어서요, 말은 하지 않냐고 자기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허물 말을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4번은 뭐. 그래서 운전하다가 기분 나쁘게 있으면 창문 열어서 1번! 2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마 말은 1분 30초 웃고 3시간 6분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 속은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것이 이렇게 기쁨 없이 삶의 여건과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찌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인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입니까? 복음 그 자체가 기쁨의 회복과 연관이 아주 깊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쁨, 희락 이런 말.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친다는 말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담긴 복음 그 자체가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은혜 받았다.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하고요, 춤추게 하고요, 기쁨으로 뛰놀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바로 이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1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간직하고 있었던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은 도대체 어떠한 기쁨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도 기쁨이 넘칠 만한 그러한 환경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삶의 상황은 기쁨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공격했어요. 항상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비난과 수군거림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게다가 십자가를 칠 것을 아시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했다 스스로 고백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예수님은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본질로 인해서 그분은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환경과 조건, 그러니까 풍성하고 편하고 높임을 받고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질.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뒤에 올 부활을 기대함으로 오는 기쁨,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누리는 그 기쁨, 이 기쁨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은요, 제자들의 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죠. 그때 보고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도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너희들의 눈앞에서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그 상황,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현상,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무탈하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상황이나 현상에서 오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바뀌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뀌면 이내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현상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쁨은 그럼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 기쁨의 출처가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누렸던 이 기쁨은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얻게 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기쁨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요, 참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누구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인생의 고통과 번뇌와 삶의 무게가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가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상을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기쁨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소유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이 또한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셨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당신께서 누렸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이 기쁨을 얻으셨고 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우울하게 사는 거 보셨습니까? 청춘 남녀들이 갑자기 옷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한순간에 바뀝니다. 저는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옷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분명히 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괜히 콧노래가 나오고요. 괜히 즐겁습니다. 괜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옷이 그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 뭔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이 힘들어도요, 사랑을 받고 있기에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가감없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브라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실 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나를 사랑하세요. 심지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먼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그냥 덮어버리시고요,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고는 알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가감없이 그대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면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가 울고 웃지 않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울고 웃지 않아요. 남편이 좀 속썩여도요, 속상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좀 속썩여도요, 괴롭지 않아요. 진짜 기쁨의 근원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고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는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전 몇 입을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구걸을 해야, 그리고 동전 몇 입을 손에 쥐어야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루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족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죠. 그가 구걸해온 그 동전 몇 푼으로 내일의 양식을 또 사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 동전 몇 푼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돌아온 적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동전 몇 푼이었어요. 나에게 몇 푼을 사람들이 줄까? 오늘은 내가 몇 푼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어요. 희망을 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갑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바로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그저 성전일 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동전을 받은 것으로 염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동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전 명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동전을 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그에게 주었어요. 동진면류는 쓰고 나면 다시 기쁨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은 그 현재의 현상이 사라지면 그 현상이 주는 기쁨 또한 사라져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이 평생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겁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면 환난 중에도 근심과 걱정 중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두려우시죠? 내가 새롭게 시작한 일이 진짜 잘 될까? 두려우시죠? 내 재산 다 쏟아부어서 그 일 시작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은 잘 될까? 나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떨까? 나는 과연 이 회사에서 몇 년이나 더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잘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땅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내어 쫓게 만들어준다는 것. 두려워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두려움은 다 내어 쫓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서 우리를 가장 확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랍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야 너희들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10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재밌습니다. 뭐냐면 논리의 순환입니다. 이 논리가 순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감격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논리의 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감격 속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지켜주고 행해줍니다. 저에게는 요즘 한 가지 재미가 하나 들렸습니다. 아주 제가 얼마 전에 느낀 새로운 기쁨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기쁨을 몰랐는데 제가 그 기쁨을 최근에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비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씻긴 그릇을 보고 설거지 이후에 쉬는 그 쉼의 기쁨을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했어요. 근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라고 하는데 사실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치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쁨하고는 거리가 멀죠. 하면서 속으로는 하면서 했죠. 근데 정말 최근에 하라는 말도 안 하는데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새로운 기쁨을 제가 갖기 시작했어요. 말 안 해도 합니다. 정말 너무 큰 기쁨이에요.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정말 꿀맛이 유력합니다. 제가 진짜 발견했어요, 이 기쁨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에도 제 아내를 사랑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자발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100%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더랍니다. 기쁨이 있더랍니다. 사랑하니까 그 말을 기쁨으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니 정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격, 내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말씀을 기꺼이 지키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하면 그래서 어려운 말씀도 힘들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도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버리면
여러분, 무엇이나 사랑으로 하면 진짜 쉽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밥을 준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된 몸으로 새벽밥을 지어서 도시락을 싸보내면서 몇 남매씩 키워왔어요. 다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가를 바라보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돈을 위해서 구두를 닦는 아들, 그 아들과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두를 닦아드리는 아들은 다른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은 기쁨이 따르다는 거예요. 기쁨이 따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기쁨, 참 기쁨, 진짜 참 기쁨. 무슨 참기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한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게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때 초라한 모습을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사람, 거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성도의 기쁨, 성도의 진짜 행복, 그 원천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회에서 무엇을 이루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확신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만큼 더 큰 능력 또한 우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우리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 이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현상을 뛰어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얻으면요, 얻기는커녕 아꼈던 돈과 명예를 다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마지막 선고의 말을 듣는 환자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바로 능력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 축출 사건에 연루되어서 39살에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분이 보수형을 당하기 직전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그는 형장의 인수로 살아있어요. 이제 드디어 나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여행을 위해 출발합니다.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맛본 이 기쁨,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근원적인
천국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루에 단 1분 30초를 웃고 3시간을 근심과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그 인생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환경이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그러한 시시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현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우리의 속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바로 그러한 천국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과부로 누리게 되는 이 진짜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절뱅이가 돈 몇 푼이 아니라 근원적인 천국의 기쁨을 얻은 것처럼, 그러나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우리 역시 환경을 초월하여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고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바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인하여 열매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